네, 오늘 본문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 그러니까 말, 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잠언이 아니라 하더라도 성경에서 얼마나 혀에 대하여 말에 대하여 강조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들이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 큰 무리가 없고 사실은 모두가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내용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가운데 한번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쓰인 말, 혀에 대하여 한번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잠깐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나와 있냐면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를 격동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아냅니다. 쏟아내지요.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패역한 혀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고 또한 경책을 업신여기지요. 부정적인 의미에서 혀를 생각해보면 노를 격동합니다. 쏟아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로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매우 질서 없이 제멋대로 날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지혜 있고 의인이며 선한 자의 입은 어떠합니까? 매우 정돈이 되어 있고 차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특별히 1절에서 유순한 대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대답이라고 할 때에 누구에 대한 대답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인전 문맥,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살펴보면 바로 그 전의 말씀인 4장 35절에서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이나는 그의 진노를 당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배경이 궁중에서 궁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대답은 왕에게 하는 대답이겠지요. 혹은 잠언 전체를 통틀어서 잠언 전체를 통틀으면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아버지에게 하는 대답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전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로 그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멋대로 하는 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나 혹은 왕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그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그의 지배 아래에 있기 싫어하고 그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는 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혀를 길들일 자가 없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혀가 누구의 아래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왕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통제 아래에 있는 혀, 그 통제 아래에 있는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순한 혀. 여기서는 또 온순한 혀는 뭐라고 얘기하죠? 생명의 나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통제 아래서 매우 질서 잡힌 혀는 생명나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뭐죠? 내 판단과 내 뜻과 내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반대로 내 판단과 내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잖아요. 즉 생명나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모든 걸 맡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하나님보다 마치 지혜롭다고 행동하여서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잠언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이 아니라 내 판단대로 하는 자를 성경은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겠죠. 특별히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눈은 선인과 악인을 감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사람,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하나님의 눈 아래에 있으며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그 지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 유순한 입, 온순한 혀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기 싫어하여 제멋대로 막 떠드는 것을 악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눈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은 모든 걸 다 살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눈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마치 감시와 간섭의 눈으로 여겨서 나 그 눈 아래에 있기 싫어, 그 눈을 피하고 살고 싶어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독립선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을 사랑의 눈으로 발견하는 것,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할 때에 의인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노아 아닙니까? 노아는 창세기 6장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면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에요. 근데 노아가 왜 의인이죠? 노아가 잘 행동하였기 때문에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죄악이 이 땅 가운데 간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그 땅 가운데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지은 것들을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말에 원래 원래 문자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사랑을 발견했다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악한 자와 선한 자 두루 감찰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 눈 안에 사랑을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예요. 사랑을 발견한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결국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판단과 생각을 올려드린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반대로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눈이 마치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눈으로만 바라보는 자는 끊임없이 그것을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지혜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떠듭니다. 이것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에, 그리고 우리들의 혀를, 우리들의 입을, 우리들의 입술을, 우리들의 말을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넣을 때에만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참 안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은 오늘 본문 가운데 제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그런데 악인이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악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악인은 누구죠? 오늘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악인은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 그렇죠. 오늘 본문 가운데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만한 자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사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낮은 자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사 아닙니까? 예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만한 자가 드리는 예배는 사실상 예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기 때문이죠. 거만한 자의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의 기도는 기뻐하신다는 말씀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떠올립니까? 전 여기서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떠올라요. 정말 정확히 딱 이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은 거만한 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리는 정직한 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동일한 모습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리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엄중히 말합니다. 무겁게 말을 해요. 그러한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드리는 예배로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섬기는 행동일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분의 견책을 즐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분의 견책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51편의 고백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꾸짖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바로 자신의 죄를 엎드려 고백을 해요. 그런데 그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이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주께서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는 기쁜 소리는 무엇이냐면요, 1차적으로 나단 선지자의 죄 고백이에요. 죄 지적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하는 것이 뼈가 꺾이는 것처럼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이 기쁜 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상은 그것이 우리들을 살리는 말이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에 견책이 있죠. 고통이 있죠. 아픔이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꺼려하여서 내 귀를 닫고 내 자신에게만 빠지는 것, 함몰되는 것. 그래서 나는 문제없어. 나는 문제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상 아픔을, 고통을 순간은 못 느끼기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지 않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길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에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세리가 바리새인 옆에서 얼마나 마음적으로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입이 번지르르하게 자기 자신의 만족함을 막 누리고 하는 기도가 그를 바리새인을 살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는 방식이며 눈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도구가 있었어요. 그것을 우림과 둠밈이라고 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는요,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라는 곧 보석 12개의 보석으로 된 것 안쪽에 넣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림과 둠밈에 대해선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해요. 우리가 많이 듣고 추측을 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 완벽하게 안다, 정확하게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였는데 이 도구가 사실은 검은색 돌, 흰색 돌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두 가지 도구였으면 분명하거든요. 하나는 우림이요, 하나는 둠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추측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주관식 말고 여호와 앞에서 예 혹은 아니요 라는 질문을 구할 때에 대제사장이, 선지자가 그것을 딱 들고 우림이면 네, 둠밈이면 아니요,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식으로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두 개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마 그거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질문 앞에서 어떤 것은 네, 어떤 것은 아니요 하면 어떠한 질문은 긍정적이요, 어떠한 대답은 긍정적이요, 어떠한 대답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들 물어보거든요.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다윗은 물어요.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는데 내가 그의 손에 의하여 잡힘을 받겠습니까? 그의 손에게 붙잡히겠습니까?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묻기 위해요. 에봇을 가지고 와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대답은
그에게 긍정적일 것이고 어떠한 대답은 부정적일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물을 때에 사실은 다 이렇잖아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겠습니까? 물을 때 어떠한 대답은 우리들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요, 어떠한 대답은 우리들의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림과 둠밈의 특징은 뭐냐면, 우림의 뜻은 우르, 빛에서 나온 빛의 복수 몽사형으로 빛들이라는 것이고, 둠밈이라는 건 탐, 완전함, 완벽함에서 나온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즉 빛들이냐 완전함이냐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대답은 다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대답하셨던 간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면 그것은 무조건 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건 다 옳습니까? 라는 질문이 들잖아요. 어떤 건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선지자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림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게 저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대답하였다면 그것은 다 옳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들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주어진 답이라면 그것은 다 옳은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 지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한 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꺼리끼는 길로 인도함을 해나간다 하더라도 말이지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형편,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답 아래에 있다면 우리들의 형편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 간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잠언 뒤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15장 13절부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이 상합니다. 그리고 날들이 험악합니다. 아무리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적더라도 마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마음을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다면 크게 부하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고 마음이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우리들에게 주어진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다시 위의 말씀과 연관지어 설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대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의 알량한 지식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에 맡긴다면, 이것이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내가 현실 가운데 손해본다 하더라도, 내가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가산이 나에게서 손해를 보는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식대로 살아갈 때에 재산이 부가 크게 부한다 하더라도,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된다 하더라도 마음이 번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끊임없이 독립하고 싶어 하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이것을 놓쳐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의 눈으로 오늘 하루 바라보고 계시는가.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개울가에서 뛰어놀 때에 그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이죠. 마음껏 놀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가 위험한 길로 갈 때는 잡아 끌 수밖에 없지요. 견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리석어서 아직 뭘 모르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는 것 같고, 나를 가로막는 것 같고, 내 뜻을 꺾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부모의 손길을. 그래서 늘 뿌리치려고 하지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의 영혼을 위한,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위한 참 사랑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의 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예수 양념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제멋대로이고 싶어합니다. 날뛰고 싶어합니다. 누군가의 통치 아래에 있기 싫어하고 누군가의 아래 밑에 있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격동하고 날뛰고 찌르고 상하게 하고 정함이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금 정돈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들의 판단과 지혜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노라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들의 마음과 삶을 내어놓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대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길을 살아가든 간에 어떠한 길을 선택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늘 옳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게 펼쳐진다 하더라도 그 길이 하나님 아래에 있을 때는 가장 완전한 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